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10월 달이네요. 10월 첫 주일, 10월 4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구원 하나님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실 때에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시간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난주일 말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인하여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지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광인 권사님, 김순영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양로원 생활에 참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늘 건강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댁에서 가려종에 계시는 우리 윤중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져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김순여 권사님을 위시하여 한정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남녀전도의 회원들 남녀 청년 회원들 또 우리 유치부 또한 저 어린 신생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세워주셔서 정말 이 미국이 옛날 그 청교도 신앙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10시에 드려지는 우리 청년부 예배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는 광야 시리즈 설교 9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소위 제사장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특별히 24절로 26절까지를 보면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신방 가서 자주 전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제1차 인구조사 후에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케 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오히려 그들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려고 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4절로 26절까지 보면은 각 절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주석학자 델리취는 각 절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온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25절은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고 26절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제사장인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과 같이 주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성도된 여러분들과 그 복음성가의 사랑의 종소리에 그 가사가 있는 것처럼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그런 찬송가 대목이 생각나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손잡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본문 24절에 보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온갖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온갖 모든 좋은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예요. 좀 더 부언한다면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도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언한다면 우리들이 사람이니까 원치 아니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또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죠. 첫째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함으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회개함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다 아시지만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 드리고 나서 맨 나중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 말씀 안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답게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따라서 내 욕심껏, 내 정욕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또 얻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악한 사탄의 공격과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주심을 받으시려면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지키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두지 아니하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을 건 아니겠냐고.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질문이죠. 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금하고 순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두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잖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늘 드린 말씀이지만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지켜주심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또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과 32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은 거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32장과 34장에 관한 기사가 뭐예요? 야곱에 관한 기사 아닙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죄로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셔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고백대로 자기가 올 때는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제는 2때나 이루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이 축복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20년 만에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약복 강병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것을 소위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구태여 말한다고 하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에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부딘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도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야곱이 그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실 때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승리자란 뜻 아닙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날 때에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 불렀다고 그래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분이엘 땅을 떠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장면이야말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얼굴, 그 야곱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장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비쳤다고 하니 그 얼굴에 햇살로 말미암아 얼마나 밝은 빛으로 변했겠느냐 그 말씀.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보면은 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 보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사죄, 죄 사함의 은혜와 또 동시에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또 동시에 우리가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저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하며 늘 감사하시고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왕성하게 건강한 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건강 비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건강의 비결은 첫째로는 적당한 운동이다. 둘째로는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건강의 비결 중에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그리고 26절에 똑같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또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평강. 오늘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니 나를 향하여 얼굴을 외면하신다면, 얼굴을 돌려버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평강이 아니라 큰 슬픔이요, 평강이 아니라 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말라 그랬죠. 또 살전 5장 19절에 보면은 그 바로 앞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실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본심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뭐예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하여서 늘 성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가
아까 제가 잠시 부른 찬송이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은 자답게 해처럼 어떻게요?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위에 헌금을 올려놓아 주시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또 그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여,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은혜 중에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혹은 11조 헌금으로 혹은 감사 헌금으로 혹은 주일 헌금으로 혹은 선교 헌금으로 혹은 건축 헌금으로 혹은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심령들, 그 자손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하여 그 광고문을 보내드리니까요.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요. 우선 우리 고객은 집사님이 이제 오늘 10월 4일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뭐라고 드려야 됩니까? 휴가차 혹은 방문차 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참 쉴 새 없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좀 쉬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시는데 아마 12월 중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잘 가시고 또 잘 계시다가 은혜 중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고집사님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수용 집사님, 또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김강현 권사님 빠짐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양로원 생활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댁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윤중구 선생님 조금씩 나아져가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찾아뵈었는데 얼마나 얼굴이 좋아지셨음을 보았어요. 찾아뵈었을 때 정말 환하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기필코 완전히 회복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하고요. 이 미국의 11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4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로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조친히 오소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베푸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평강 주시는 역사가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그 풍성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더 사모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